자, 오늘 민수기 17, 18, 19장 세 개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나눠놨더니 이렇게 많냐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는데 페이지 수는 비슷합니다. 대신에 좀 제가 좀 구분을 해놓아서 좀 많은 강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강이고요. 민수기 17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일당에 이제 반역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해서 그 지팡이에 자신들의 이름을 써서 가져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특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17장은 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 2, 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본래 순수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당시만 해도 실제 현실은 본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 지파의 경우 원래 한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지파의 경우는 두 개의 지파에 분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두 개의 지파가 한 지파에서 나와서 독립적인 지파를 구성합니다. 자, 그럼 모두 13개의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레위 지파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는 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려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지파에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인구조사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60만 3,550명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그 군대 병력 수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주어지지 않고 인구 조사에 열애되면서 군대에 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 지파가 늘어나고 하나 지파가 빠지면서 12지파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본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7장에서는 본래 순수한 12지파의 기준을 가지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지팡이를 준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것이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상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는 조상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문의 시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문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이 바이트는 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파를 가리켜요. 그래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각 지파의 시조가 되는 사람을 따라서 12지팡이를 준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12개의 지파,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시조들을 따라서 그 지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의 지팡이에 기록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9장인가요? 히브리서의 내용 중에는 마치 그 언약궤 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돌판과 두 개의 돌판과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리고 오늘 여기 소개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가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설명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번역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언약궤 안에는 두 개의 돌판만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팡이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약궤 사이즈의 안에 이 지팡이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막대기가 아니라 큰 지팡이거든요. 요만한 1m짜리의 막대기가 아니라 짚고 다닐 만한 그런 지팡이에요. 그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팡이를 민수기에서는 회막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 둘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히브리서 9장 빼고 다른 성경을 봐도 그와 같은 내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4절에도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다. 그것은 항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만나가 든 항아리를,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출애굽기 25장 21절.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증거계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명확하게 말하고, 오늘 이제 이 본문에 그 지팡이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이렇게 히브리서 강의를 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본래 순수 12지파마다 지휘관의 이름을 기록한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의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민수기 1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 일당에게 지휘관마다 형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향로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고라와 루벤 자손의 지휘관들은 가족과 함께 산채로 땅속에 매몰되고, 또 그를 따른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속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인지가 증명이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도 이 지팡이들을 갖고 오면은 그걸 통해서 정말로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를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6장 41절을 읽어주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을 다룬 겁니다. 고라의 그 반역 사건을 다룬 겁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웬걸 오히려 그와 같은 일을 초래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고 그들 모두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작정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의 중보로 말미암아 특히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게 됨으로써
그날 14,700명의 사람들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수용하지 못했잖아요. 또다시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종료하고자 지금 이 일을 계획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그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가져다 주고 모세는 그것을 수거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사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다음 날 이제 모세가 이 증거의 장막 곧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17장 8절 읽어주세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라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살구는 우리가 먹는 그 살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실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마치 우리 그 봄에 피는 벚꽃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피는 아몬드 나무 꽃잎은 거의 뭐 벚꽃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까지 맺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12개의 지팡이들을 지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 지휘관들에게 불러서 자기의 이름이 쓰인 지팡이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할 때 백성들은 뭘 확인합니까? 11개의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정말 여기 표현대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아몬드 열매까지 열리게 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증거궤 안으로 도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 안치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재정립하시고자 그 증거를 나타내시고자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가 맨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어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행동들을 쏟아놓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가데스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장마다 챕터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웬걸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거기까지 가게 해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백성들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 일을 벌이신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보고 또 열매까지 맺힌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이 증거 앞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이제 그들이 이제
하는 말들을 보면은 도저히 원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게 하신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표면적으로 아론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들을 방치해뒀다간, 이들의 원망을 방치해뒀다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악선의 고리를 끊고자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요,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권력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권위를 주신 이유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럽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질서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느낀 대로, 바라보는 대로 많은 것들을 해석을 해요. 똑같은 성경인데도요, 똑같은 어떤 사건인데도 정말 제각기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말이 많습니다. 파도 많아요. 이 파 저 파 굉장히 상당히 온갖 파들 집합소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원래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의해서 조정되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권위여야 됩니다.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긍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또 권위자,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의 모습도 사랑이 바탕이 되는 어떤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권위를 통해서 질서가 잡혀야지만 교회가 안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또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최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그 내용이 12,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 이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부터 누적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뭔 일이 생겨. 물론 자신들이 거역하고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긴 결과이지만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은,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심판이 따르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은 나름대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이것을 보면서 이들은 그 자신의 그 두려움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는 일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이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안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회막 앞으로 집합만 하면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열매 맺은 이 지팡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공식적으로 아론을 지시하신 거잖아요.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신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금까지 행동 결과적으로 뭡니까? 고라의 반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저기잖아요.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대항한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자기 자신들은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징벌과 심판만 행하시는 아주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과 전혀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방치했다가는 계속 원망불평을 방치했다가는 결국 모두 심판당해서 죽임을 당할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법과 예방법입니다. 형법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은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정하는 기준이 형법이에요. 가령 도둑질했다. 그러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 얼마 이하의 벌금,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판사가 고려해서 이제 판결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벌을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항상 최고 수준의 형벌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형벌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3년 징역,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몇 개월 정도의 징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벌금일 수도 있고, 또 판사에 따라서 정상을 참작해서 좀 구류 얼마 하다가 훈방할 수도 있고. 자, 이와 같은 것은 비록 죄를 졌지만은 그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한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민 앞에 법이 평등하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그들을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사람들을 보호하기인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율법은 예방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을 하면은 이런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죠.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게 된다라는 그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있잖아요. 이게 계명이 동시에 율법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인을 막아서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울타리예요.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고 벗어나면 망하게 되니까 그 울타리 안에 두어서 사람들을 보호하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결국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사랑, 또 긍휼입니다. 그러면서 공의를 충족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법, 곧 사람을 위한 법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 싹이 나게 하신 것도 같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것이 지금 증거기 앞에 딱 있게 안치가 되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그들이 기억을 하면서 더 이상 원망불평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인식을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망불평하는 그런 악습을 재현하잖아요. 또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 다음 날 또다시 하루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원망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딴 생각하려다가도 그것 때문에 딴 짓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사건, 열매가 맺은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수기 17장의 이 내용은 민수기 16장의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연결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연장선 속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의 사건 이후에 여전히 멈추지 않는 리더십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배역을 중지시키고자 그리함으로써 더 이상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자, 17장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